여호수아의 말씀은 그들을 땅을 정복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분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얻어야 될 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분배가 오늘 13장에 시작되고 14장부터 19장까지 이제 요단 서편의 분배, 원래 가나안 땅의 분배가 되는 것이고, 이제 20장부터는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세요. 그가 나이 많아 늙은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알아요. 그래서 너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아. 얻을 땅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땅도 많이 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네가 이제는 좀 분발해라 그것이죠. 그래서 그 2절부터 네가 얻어야 될 땅이 뭐냐, 2절부터 7절까지 이러한 땅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늙음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나그네 길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이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세월은 아주 천천히 가지 않아요. 아주 빨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아줌마들 만났는데 보니까 한 달이라도 젊을 때 놀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 달이라도 젊을 때 여행 가야지. 그 사람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여행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일을 어떻게 하든지 속히 해야 돼. 이거를 혹시 내가 생을 마칠 때까지 못 끝낼까 봐 어떻게 보면 좀 조바심을 가지고, 이거 내가 그 생을 마칠 때까지 못 끝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열심히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근데 아직도 우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혹시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참 저는 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생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될지가 지금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몰라도 됩니까? 제발 이 부분에서 어영부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몇 살 때라는 건 여러분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알죠. 26살 때 제 삶의 방향을 그때 잡았어요. 제가 22살에 회심을 하고, 그때 이제 생각은 이제 많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목사님, 저 이번에 수능 끝났는데요. 이제는 뭐 놀아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놀아야죠. 하루 정도 푹 쉰다든가 놀아야죠. 그러나 지금 부지런히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힘써서 내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자기가 해야 될 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그냥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속절없이 나이만 늙어가는 것입니다. 또 벌써 11월 이제 또 끝나잖아요. 올해. 자기의 목표를 발견하고 밀고 나갈 때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그에게 너 남은 땅이 많다,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이 땅은 이러하니, 그래서 2절부터 거의 7절까지 그가 앞으로 얻어야 될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냥 봐갖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도로 잠깐 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가 뭡니까?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 사해,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원래 가나안 땅이지, 이쪽이 전체가. 여기는 요단 동편에 이렇게 땅이고, 요단 서편. 지금 얻어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그렇다면 요 밑이죠. 조금만 내려보세요. 이쪽이 이제 이쪽이 다 블레셋 지역. 이쪽으로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절에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 사실 시올 시내가 정확지 않은데 요 가사와 그리고 애굽이 한 이 정도 있거든. 이 정도 한 중간쯤에 시올이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시올에 여기서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에그론 이 애굽 오 성읍의 맨 북에 위치하죠. 에그론 여기 에그론 그렇죠. 이런 땅들을 얻어야 된다. 거기 보면 에그론과 그다음에 가사 족속과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족속과 또 이 지금 5지역은 원래 대표적인 여기 뭐 가사라든가 아스글론 뭐 에글론 이런 가드 이런 지역들은 대표적인 블레셋 도시들이죠. 그리고 아위 족속 아위 족속은 정확지 않지만 가사의 남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의 남쪽 부분이 여기 지금 여러분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는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4절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그럼 지금 여기 애굽 쪽과 그다음에 이쪽 조금 위에 보면 조금 이게 다 가나안 쪽이거든요. 이쪽 가나안 쪽,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 즉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돈 사람에게 속한 시돈 어디입니까? 더 올려 보세요. 더 올리면 더 올려. 두로 좀 더 시돈 이쪽까지. 지금 여기 가나안 땅과 여기 시돈 밑에 블레셋까지 다 너희가 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하랴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이 아벡은 레바논에 있는 고지대입니다. 레바논 쪽에 고지대가 바로 아벡이 되는 거예요. 아벡,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헬몬산 유명한 산이 저기 어디 있어요? 헬몬산 여기요. 헬몬산 여기요. 그 헬몬산이면 원래 대표적인 산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이 녹아서 쭉 이렇게 강을 타고 쭉 내려오는 거 이렇게 쭉 요단강 사해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이 헬몬산 이런 것을 얘기해요. 거기에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과 또 레바논에서 미스르 본마임. 미스르 본마임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미스르 본마임.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거 다 너희가 얻어야 돼. 그래서 해 뜨는 곳은 동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그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시돈은 아까 위에 여기 얘기했어요. 시돈 이쪽. 여기 이것을 다 쫓아내라.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지금 요 동쪽에는 9지파 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동쪽에. 그리고 이 서쪽으로 지금 여기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루벤 지파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할 때 이쪽 땅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을 얘기를 하지 않고 이쪽을 얘기해.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 서편 이쪽 땅을 지금 쭉 얘기했죠. 여기까지 따라 올라오면서 이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거예요. 이제 이런 게 믿음이죠. 사실 정복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 그래서 그 땅을 너희가 분배하라. 믿음은 원래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같은 데 가서 어떤 여선지자의 뭐 앞날 예언을 들으면 위험한 이유가 믿음이 안 생겨요. 모르면서 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 믿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를 자꾸 합리적인 거 그렇게 돼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없어요.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합리성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죠.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는 것이 그 믿음이란 말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나갈 수 있습니까? 어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허락하시는데 본인의 그 합리성이라는 울타리에서 그걸 다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의 눈이 필요해.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저는 우리가 지금 교대를 바라보며 저 26,000평 땅 주님 주십시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되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교대를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교대가 아니면 아마 더 좋은 거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26,000평 작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어쨌든 천국 백성 키우는데 필요한 것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저 중국 13억도 저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더나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저 13억 우리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33절 마지막까지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건 요 정도로 끝내고, 그리고 14장부터 19장까지가 여호수아 이제 서쪽 정작 중요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데 8절부터 33절까지지만 먼저는 14절까지는 계요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계요가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여기 보면 아르논 여기 보세요. 이 요단 동편이죠. 이쪽에 아르논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바로 요 사해 근처, 아르논, 아르논 강이 흘러가는 바로 요 아로엘,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디바 온평지, 여기 디본이 있는 요쪽 평지,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고 또 헤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여기 헤스본, 여기 시온의 모든 것들, 이 암몬 땅 이것과 그 다음에 길르앗 및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의 온 바산,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여기 바산, 헬몬산, 바산 이쪽, 그러니까 이쪽 전체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2절에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여기 아스다롯, 뭐 에드레이 이런 데를 다 이제 얻게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정확지는 않지만 구슬 족속, 그리고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였더라. 이 구술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지는 않지만 아마 요 위쪽인 것 같아요. 위쪽 구술 족속이. 그런데 이제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는 준 게 없다. 레위 지파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땅을 얻지 못하고 이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화목 제물, 그러한 제물들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 지파는 이것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요. 저들은 사실 대안이 없는 것도 삶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딴 사람은 다 기업이 있고 이들이 만약 제대로 이거 안 주면 먹여 살리자 하면 레위 사람은 살 길이 없지만은 저들은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그때 있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이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루벤 자손 15절부터 23절까지 루벤 자손이 어떤 땅을 얻었는가? 여기 루벤 자손들은 이제 이쪽 땅을 얻었고, 그 다음에 갓 자손의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자손이 얻은 땅, 암몬을 중심으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 야복강이 흐르잖아요. 야복강. 근데 아마 갓 지파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돼.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갓 지파의 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 29절부터 여기가 므낫세 반지파고, 이쪽으로도 므낫세가 얻어져요.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얻는다. 그것을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성읍이 나오는데 어떤 성읍은 이렇게 알려진 게 있고 어떤 데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세요. 잠깐만 본다면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셨으니, 아까 얘기했던 그 루벤이 제일 아래죠. 루벤은 아래인데 요 루벤을 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여기 아르논 강이 흐르는 골짜기,
그 아로엘에부터 시작해서 또 메드바, 아까 여기 디본 중심으로 메드바, 또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헤스본 여기 이쪽 평지들, 그리고 디본, 바모발, 벳발, 부원 이런 건 사실은 명확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야스 그다음에 뭐 그데못이 어디 있을 건데 여기 있네. 예. 그걸로 좀 해주면 좋겠어. 여보세요. 잘 안 보여 여기는. 그데못, 예. 뭐 이런데 맷밭, 기라다임, 예, 이쪽으로 있군요. 예. 또 근데 이런데 또 세렛 같은 거 사할 세렛 어디 없나? 이쪽 어디 있을 텐데. 예, 여기 원래 이쪽에 있는데 안 적혀져 있구나. 저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확실히 밝혀진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벳볼과 비스가 상에서 베디어 시못 이런 또 이래서 이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모리 족속 시온의 왕국 이걸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귀족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 이때 발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뭐게 당연히 그겠죠. 서쪽 경계는 여기죠. 여기 요단강 그렇죠? 여기에 그거에 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가짜손에 대해서는 갓 지파에게 나눠졌는데 25절 그들은 길르앗 모든 성읍 길르앗은 이거죠. 이쪽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요 갓 지파가 여기서 약간 올라와요. 이렇게 한 요 정도. 그래서 길르앗에 있는 이것도 다 길르앗 범위에 들어가는 요걸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또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요. 라빠가 여기 있죠. 라빠 여기. 거기를 주지는 않고 거기까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벳 부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죠. 마하나임은 여기 있죠. 수컷이 있고 야복과 마하남이 있고 어떤 지도에 보면 마하남이 한 요 정도로 표시된 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잘하네. 그렇게. 또 거기 드빌지요. 그리고 골짜기 베다랑과 벤님 이거 그리고 숫꽃은 여러분 확실히 알죠. 숫꽃. 그러니까 갓지파가 한 요 정도 어떨까요? 이렇게. 한결 낫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알면 되겠고, 그다음에 동쪽도 므낫세 자손 반지파가 얻었다 그랬어요. 반은 이쪽 서편으로 얻고 반은 이 지금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여기 올렸군요. 지금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죠. 이쪽으로도 반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마하나임에서도 온 바산한 옥, 우리 늘 얘기한 바산원 이쪽까지 다 얻은 거예요. 길르앗 절반과 바산한 옥의 성읍 아스타롯과 아까 에드레이 있었다죠. 아스타롯, 에드레이 이런 게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도 보면 32절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다. 말씀에 따라 저들은 이제 신앙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13장의 말씀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14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서편에 대한 그걸 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땅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땅을 쭉 얻었다. 이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래 주려고 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까도 여호수아에게는 이 요단 서편 쪽을 얘기했지 이쪽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원래 하나님 주려고 한 땅이 아닌데 어땠습니까? 우리 민수기 32장에 어떻게 됐죠? 이들 두 지파 반, 2.5지파가 여기 살고 여기 9.5지파가 이쪽에 살죠. 9.5지파가 이쪽, 요단 동쪽에서는 2.5지파, 반지파까지 하니까 2.5지파가 사는데 원래는 이 12지파가 이 안에 다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사는 거죠. 이들은 사실 하나님 뜻에 맞춘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맞췄어요. 왜냐하면 가봤더니 땅이 비옥하거든. 이쪽 땅이 비옥해. 그래서 이들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는 가축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그럼 다른 지파는 가축이 없었나요? 다른 지파는 가축이 한 마리만 있었나? 지파당 한 마리? 다 마찬가지인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는 다 여건은 다 마찬가지인데 욕심 때문에 이제 이들은
주위 사람은 어떻든 자기 욕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쪽 땅을 이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게 탐나거든. 그래서 사실 이들이 이렇게 있은 거예요. 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가나안 땅 밖에서 머물길 원했습니다. 비옥하기 때문에. 사실 따지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이스라엘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야 돼. 이렇게 생겼어야 돼. 그렇죠? 요단을 중심으로 서편으로 요거 같이 가. 이렇게 그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밑에로 보면 이제 그 광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 이방 문화의 영향을 별로 안 받게끔 하나님이 그러고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퍼지니까 뭐 이쪽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거 다 영향받는 거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지키시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모양이 원래 이렇게 얍삽하게 될 뻔했는데 이렇게 뚱뚱하게 된 거 아니까 뚱뚱하게 이렇게 뚱뚱하게 돼 버렸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그 이유, 뭐냐 우리는 비옥한 데면 좋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이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 같으면요 이왕에 한번 사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사실 모세도 그 굉장히 원했거든요. 그 땅이 아주 비옥하기 때문에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길 원했어요. 비옥한 걸로 따지면 다른 데가 어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쪽 땅이요 어쩜 이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가뭄도 많이 들고 그때 기근도 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땅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어쩌면은 좁은 길이잖아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올 때 여기서 길갈 쪽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적들이 있는데 우리 이미 그건 설교했어요. 이미 적들이 있는 바로 그 안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얼마든지 할례를 행할 수 있었는데 강을 건너서 할례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에요. 이들은 근처까지 왔어요. 근처까지는 다 왔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스스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건이 안 돼서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왕에 살 거는요. 비록 이 약속의 땅이 척박하고 또 여기가 비옥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인정한 땅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죠? 영적으로 따지면 주님 안에 살아라 그거죠. 비록 이 길이 힘들 수 있어요. 또 욕심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남들처럼 우리는 잘 먹고 잘 삶 따위 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요. 마치 레위 사람들이 기업을 얻지 못해도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곳에서 아무리 고시에 패스하면 뭐합니까? 이곳에서 뭐 아무리 세상에서 알아주는 뭐 의사가 되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이걸 좋아하십니까? 여기서 좀 잘 나가는 거, 이 땅에서 그저 인정받고 잘 나가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척박할지언정 이 땅으로 요단을 건너서 이 땅에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결국 내 삶을 가만히 있다 보면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거나 동편에 있거나 하나님 주신 그 땅에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이 땅이 비옥하다고 여기서 주는 게 많다고 그저 이 근처까지는 왔지만 약속의 땅 근처 밖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확실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변두리에서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주는 이 변두리 땅에서 거기서 비옥하다고 그래서 자기 짐승들 토실토실 잘 살찌우게 한다고 내가 원하는 거 여기서 마음껏 얻는다고 그것이 바로 믿기 전의 모습이죠. 믿기 전에 실컷 세상의 것을 얻었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살 것을 명하셨고 우리는 그 길이 힘들지라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거기 많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 또 없어서 요즘 참 이제 시간이 참 없어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면요, 여기서는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계속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이럴 때는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442로 넘어가잖아요.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저들이 이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교훈인데,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고, 이렇게 좀 뭔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뭔가 약속을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타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을 때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타락지 않아요. 다윗이 범죄할 때는 사울에게 쫓기고 그럴 때가 아니고 다 얻은 다음에 늦게 일어나서 2층에 거기 이제 그 옥상 거닐다가 바세바에 이제 그렇게 바세바를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는 정복할 땅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을 놓치는 것은 그 순간 우리도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삶을 위하여, 인정받고 편함을 위해 사는 것이고, 비록 몸은 마를지라도, 비록 내가 갖지를 못할지라도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입니다. 비전을 놓친 사람들은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판검사가 되고 해도 비전을 잃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비전 없는 사람과 절대로 안 돼요. 그럼 그거는 이제 학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지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세속화되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비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비전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질 때, 이런 일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비전, 우리가 정복할 땅은 무엇인가? 우리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지시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너는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선악,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걸 이제는 분간할 나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가 요걸 기뻐하실지 이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간해 볼 때 지금 나눠드린 여러분, 우리 보면은 우리가 밟아야 될 가나안 땅, 이거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살펴볼. 못 받은 분 있어요? 손 드세요. 못 받으신 분 한 분, 둘. 들어올 때 안 줬어요? 어떻게 다른 문으로 들어왔네, 문을. 참 용하네. 어떻게 분명히 들어올 때 줬는데. 계속 들고 계세요. 못 받은 분은. 그럼 시작합시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적어도 이 시대에 밟아야 될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 이것은 음성으로 듣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지금 기아로 매일 3만 5천 명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가 매달 10,000원씩 헌금해야 돼요. 매달 한 달에 10,000원이면 이들이 살아요. 10,000원 갖고 한 달을 살아요. 우리 어떤 사람은 하루도 10,000원 갖고 하루도 못 사는 경우 있는데, 이들은 지금 한 달에 10,000원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든지 그래도 용돈에도 받을 거 아니에요. 알바를 하든지 10,000원은 반드시 기아를 위해서, 우리 못 먹고 죽는 사람을 위해서 내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런 일을 과연 할지, 이런 후원자를 어떻게 확보할지, 교회를 어떻게 연합시킬지, 연합해서 일을 하게 할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낙태로 한국에서도 수천, 이건 제가 이전에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강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 하루에 매일 수천 명이 죽어요.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이 낙태는 성경에서 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되어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돼. 우리나라 법. 또 이 미혼모에 대한, 이미 애를 가진 사람 먹고 살 길이 없거든. 이 미혼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 의사들, 산부인과 의사들 거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 의사들 제가 만나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차피 남이 해줄 건데 내가 잘 해주죠, 이러더라고. 의사들이 사실 거부해야지 생명을 죽이는 일인데.
또 이것을 홍보해야 돼. 이 낙태가 이게 죄라는 것을 우리 한국 사회의 교인들 중에도 낙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복음 없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10만 명 가량이 지옥 가요. 매일 죽습니다. 10만 명이. 이런 재앙은 있을 수 없어요. 예. 핵이 터져도 우리 매일 10만 명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0만 명이죠. 매일 핵 터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500명 가량이 영원한 지옥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겠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따지면 505명 매일 복음 없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불평할 게 있을까요? 뭐 시험이 이번에 안 됐다든가 또 뭐가 사실 불평할 게 있을까요? 내 월급이 적다든가 뭐 내 외모가 어쨌다든가 뭐 내 키가 어쨌다든가 우리 집안에 뭐가 어쨌다든가 집이 가난하다든가 밥에다 김치만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하고 사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일 505명이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이 순간 어제도 505명이 영원토록 지옥 갔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번은요. 이건 여러분 이제 외워야죠.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막 생소한 듯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1000만의 불교 신자, 500만의 카톨릭 신자들, 착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이 영혼들, 또 3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 또 300만 명의 노름 중독자. 여러분 그냥 300만 알코올 중독자. 이게 그게 아니고 이들이 300만 알코올 중독자 이들이 있는 그 집을 생각해 보세요. 술 먹고 와서 막 행패 부리는 그 가장을 생각해 보세요. 또 노름하는 사람도 돈 많이 벌어봐야 소용없어요. 노름 한 번 하면 다 날리니까. 300만 명이라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만 모아놔서 별로 우리끼리 뭐 탁구 치고 말이죠. 우리끼리 이렇게 축구도 하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 300만 명의 노름 중독자가 있어요. 200만 명의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시험 봐야 되나? 다 외우죠 이제는. 하도 제가 얘기했으니까. 30만에서 50만 명의 무속인 점치는 사람들, 이 운세 보는 사람이 30만에서 50만이에요. 3,800만 명의 우리나라 불신자와 북한의 2,200만 동포들, 6천만 명의 영혼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소녀 가장이 있어요. 저들이 어린데 누가 돌봐주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우리 고아들은 고아원을 설립해갖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익을 취득하고 애들을 미끼로 인질로 자기들은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제대로 될 고아원은 누가 할 것인가? 청소년 탈선은 어떻게 되나요? 이들의 신앙지도 이 청소년들이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저들은 오직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을 들려주고 성경적 교사가 배출해야 돼. 진짜 성경을 가지고 애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줄 사람. 또 우리 이제 앞으로 더욱더 아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바른 결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결혼 상담소가 많아서 이혼 전에 이들을 도와줘야 돼. 또 입양아 대책, 또 사실 입양아 생각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어, 날 버렸어. 자, 그거 참 이들에게 그런 것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전해주고 또 정신 박양하나 거지들 또 우리 노숙자들 이런 무위탁 노인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생각하는 게 회복센터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강원도 땅에 주께서 주시면 20, 30만 평 물이 흐르고 산이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 주시면 우리 이런 일을 다 하겠다는 이런 다 모아서 이런 사람들 정말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먹여주고 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또 우리 농민들은 또 계속 농민들 가운데 또 분홍도 있지만은 계속 적자에 계속 대물림하는 이런 문제들. 또 소년원 문제 애들이 한 번 잘못해서 소년원 들어가지만 거기서 더 나쁘게 돼서 나온단 말이죠. 이들은 뭐 다른 교화를 시켜서는 되지 않고 새 생명 성령을 저들에게 있어야 돼. 성령이. 또 정치, 경제, 인권 침해, 환경 문제 이럴 때 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 언론 매디어 우리 중에 혹시 누가 기자가 되든지 또 그럴 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또 영화를 한 편 찍어도 성경적 관점에서 그렇게 또 예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혹시 지금 각각 있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경적 관점을 가진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너무 세속적인 모든 게 다 의료사회, 법조계, 회사 각 부분이 너무 많이 부패되어 있어요. 접대 문화 같은 게 너무 많이 부패.
윤리 실천 제대로 되는 그런 게 필요하고 유학생 지금 이 유학생들을 참 제가 코스타 가봤지만은 돌볼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코스타에 저 이민교회들이 잘 못 돌보고 이 코스타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제 꿈은 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한 50명 정도 목사를 키워서 미국의 주립대 앞에다 다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통일교회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수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점을 하는 거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되지 않는 자가 많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무게 안 잡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이 군변화 사관학교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번에 여름에 그 의료인 수련을 갔는데 거기 국군 그 간호장교 있잖아요. 그 국군 그 간호장교 학교라고 그러다가 있어요. 사관학교가 있는데 얼마나 좋죠. 여러분 그 군대에서는요 장교면 참 좋아요. 그것다가 또 간호사를 보세요. 사병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냥 지나가만 해도 막 좋아해요. 지나가만 가도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아주 그들이 모여서 이 성경 공부할 때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관학교 제가 육사에서 한 1년 있었잖아요. 육사가 갖고 거기 사관생도들 얘들이 소대장 되면 바로 전방 가서 40명 정도의 어떤 생사권을 질 정도로 그들이 신앙 갖고 쫙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군 변화를 위해서도 대학생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훈련의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잖아요. 직장인들 야근하고 1년에 일주일 쉬는데 언제 훈련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대학생들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 훈련 받아야 돼.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대학생 시절은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훈련을 하는 이유도 또 이번에 이제 2달도 안 남았죠. 3주 훈련하는 이유도 왜냐하면 이렇게 훈련 받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학원생 약 300만 명입니다. 이들 훈련시키는 좋은 기회인데 일단 직장에 내보내고 나면 훈련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쳐서 잠자기 바쁜데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이때 훈련시켜야 돼요. 또 세계 선교 우리 아시아 37억 중에 힌두교가 8억 1천이요, 이슬람이 9억 1천만이요, 불교가 4억, 기독교가 2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이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시아 힌두교 이슬람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불교까지 포함시키면 20억이 넘잖아요. 깜깜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 생을 어디다 드려야 될지 잘 판단하세요. 우리 그 밑에 보면 인도, 중국 세계 선교사가 미국에서 46,400명, 조금 한 1, 2년 전의 통계입니다. 최근에 조금 바뀌었지만 한국이 지금 두 번째,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 지금 한국이 대략 한 12,000명 정도. 그다음에 영국이 5,700명인데 아마 좀 줄어들었을 것이고, 근데 미국의 46,400명 허수예요. 순전히 단기 선교거든. 걔들 젊은 애들 꿈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한 2년 정도 살다 오고 뭐 이런 애들. 단기, 장기가 없어요. 목숨 내놓고 이런 게 드물. 앞으로 한국이 이걸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향이 중국엔 도시 선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루에 25,000에서 3만 명이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인도는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되겠고, 태국 같은 데는 이 불교의 아주 메카거든요. 여기가 우리 0.6% 그리스도인, 태국도 가야 돼요. 우리가 일본도 0.7%.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이 외국인 노동자 한 30만 명 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일 하려니까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항공모함급 교회로 커야 돼요. 우리가 교회 커서 괜히 우리가 큰 교회다 우리 이름을 내려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일에 수많은 일꾼을 수십만 명 키워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한번 마지막 때 싸워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나태해질 수 없어요. 한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시대를 향한 할 일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요단 하나님의 약속하신 요단 서편에 그게 9지파 반에 있는 그곳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나는 므낫세 반 갓 지파 루벤 족속처럼 요단 동편에서 근처까지 왔지만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나는 요단 서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에 내가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그 말씀하셨어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 많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찾지 않는 길인데
나는 그 길을 확실히 지금 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밟아야 될 땅 이렇게 많은데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